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온종일 바닷가 배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 저녁 때가 되어서야 뱃길로 가까우면 30리 혹 멀면 50리 되는 그 길을 떠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명령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부터 겨자씨 비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하면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듣고 또 깨달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님은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교육을 마쳤으니까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자. 이런 것이죠. 이 교육 실습 장소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즉시 군중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배에 계신 예수님을 배에 계신 채로 모시고 배를 나눠 타고서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저녁 때 바람이 세게 부는 일, 광풍이 일어나는 일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가 그 저녁에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노를 저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날 바람이 심상치 않았거나 오늘 틀림없이 큰 풍랑이 분다라고 예측이 됐다면 바다에 사는 사람은 보통 그 정도는 예측을 하죠. 아마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아니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큰 돌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고 아마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모든 정황들은 그들이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구약에 있는 요나서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상황은 비슷한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요나는 복음을 피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으나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정반대 상황입니다. 요나서에서는 이 풍랑을 여호와께서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영적인 의도가 있는 풍랑이었습니다. 복음의 길에는 반드시 이런 영적 의도가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어난 이 풍랑도 영적 의도가 있는 풍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막으셨다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으킨 바람이었다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탄이 욥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욥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집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다 죽였던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나셨을 때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꾸짖으셨다고 한 게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제로는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는 사탄을 꾸짖으셨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장에서 비슷한 풍랑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풍랑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람을 꾸짖으시거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마치 아비규환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도 요동치는 뱃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을 수 있으나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배를 타보신 분이라면은 배가 파도에 높이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자던 잠도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파도, 물이 막 차서 때려 들어오는 그 뱃속에서 잠을 자다니요.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보려는 그런 의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은 바이킹 놀이기구를 타고 있을 때의 그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바이킹 놀이기구에서 여러분 잠들 수 있습니까? 저 딱 한 번 타봤는데 불가능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요나서에서 파선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목소리에는 분노가, 무척 화가 난 그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제자들의 반응도 이와 너무 비슷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선생님 일어나세요. 당신이 우리나라 가라고 해놓고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이럴 사람 또 있으니 우리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매우 고요해졌습니다. 좀 잠잠해져서 견딜만해진 정도가 아니라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완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아주 잔잔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소심하다, 비겁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화내며 자신을 깨웠던 반응을 소심 혹은 비겁한 것으로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믿음이 아직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기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비록 풍랑 속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면 그들은 풍랑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해칠 수가 없으며 그
그분과 자신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결코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한계를 말입니다. 그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죽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졌고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오는 위험을 영적 전투로 인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신자에게 있어서 환경적인 위험은 영적 전투를 촉구하는 신호임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위험이 오면 우선 견고한 요새이신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상황의 본질이 영적 전투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싸우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의 방해와 위협과 공격을 막아내고 무찔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위험에 올 때 자연을 지배하시는 왕,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면 방치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인간이 되셔서 유한한 상태 속에 있으나 무한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와서 마음속에 무서움의 바람이 불고 분노의 파도가 마음을 덮쳐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자 서로에게 묻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즉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피조계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에서 제자들은 매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된 제자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마가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을 느끼며 나사렛 출신의 가난하고 볼품없는 젊은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그들이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풍랑을 극복하고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는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덤 사이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돌로 자기를 해치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서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가 달려와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마침 그곳에 2,000마리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군대 귀신의 요청을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물로 뛰어들어가 돼지떼가 몰살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남자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앉아있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쇠사슬로도 족쇄로도 어떤 힘센 사람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식하려고 애쓰며 서로에게 질문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께 제발 이곳을 떠나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간구는 했는데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된 한 불쌍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2000마리 돼지떼의 가치가 그 돼지떼가 죽어서 사라진 재정적 손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것을 떠나서 가버나움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으니 주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 요청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의 요구는 허락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겠다는 회복된 사람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남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부를 수 없어서 대신 부르는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외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주 여호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중풍병자가 침상째 지붕으로 내려져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것을 직접 보고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무척 경건해 보이는 이 행동이, 신앙이 있어 보이는 이 행동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것을 직접 보고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일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성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 예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밤새 제자들을 고생시켜가며 갔다가 한 사람 귀신 쫓아내고 더 이상의 사역도 없이 다시 돌아온 일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한 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킨 허락도 너무 비이성적인 일입니다. 유대 땅에도 갈릴리에도 병자는 많았고 주님 앞에는 언제나 수많은 군중과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가버나움에 계셨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을 텐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라면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71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 나서지 않겠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참된
실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것인가를 예수님은 실천을 통해서 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데가볼리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풍랑으로 막았고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키도록 하여서 주민들이 주님을 거절하도록 원천봉쇄 작전을 썼습니다.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죄인의 속량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전에 헬라의 10개 도시가 있던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의 열정적인 외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체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풍랑의 위험이 있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위험 앞에서 겁에 질려 분노하는 소심하고 비겁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투에 나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으려고 99을 남겨두고 찾아 나설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성취되어 갑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신비해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고민하다가 놀라운 주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감격에, 너무나 놀라운 감격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위험을 죽음으로 인식하고 우리들처럼 주님께 화를 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와 내가 더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내가 아버지와 연합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탄이 기세등등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주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역경의 순간에 고요하라, 잠잠하라라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잠해지는 환경과 마음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